2013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이죠. EBS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Father Shock 이렇게 되죠. 너무 굴렸는데 파도 쇼크 이렇게 파도 쇼크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굴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쇼크를 받았다 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년 전에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참 바뀌었다 이런 걸 이제 논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자녀에게 아버지인가 친구인가 통장인가? 통장인가는 뭐죠? 물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한테 기대하는 건 돈뿐이고, 돈뿐이고, 애들이랑 엄마가 다 결정해놓고 아버지 보고 돈 내라고 하는 뭐 이러한 일들 뭐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전통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를 뭐 친구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뭐 물주라고 부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과거에 뭐 이런 말, 엄부자모, 이런 말이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현대로 오면 올수록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것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부드러운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아이들의 친구 같은 아버지이지요. 저는 캐나다에서 19년 살았는데 이민 가정에서 항상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영어로는 때로는 그냥 이름을 부르고 you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dad, daddy 뭐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아이들을 부를 때 여러분 어감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강석재인데 저희 아버지가 석재야 이리 와봐라 하는 거 하고 강석재 이리 와봐.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하도 착하게 사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처럼 많이 혼난 아들은 강석재 성이 붙는다. 이러면 일단은 혼나고 볼 일이다. 오늘 좀 아버지한테 혼나겠다. 그래서 성이 빠지고 석재야 이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기 성 붙여서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러든 말든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고 아버지의 권위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만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father shock, home shock, 우리 가정에서의 이 쇼킹한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엄마인가? 이러한 쇼킹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는 항상 늦습니다. 어느 세계 교회나 교회가 가장 보수적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한번 빵 뭔가 터지면 5년 내지 한 10년 후에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이 끼치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권위나 아버지나 남성의 지위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벌써 30년 전 일인데요. 뭐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이죠. 미국 풀러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었던 리처드 마우라는 교수가 Uncommon Decenc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니까 무례한 기독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교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제가 뭐냐?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해보면 미개한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예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막 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남 뒤에 가서 욕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면전에다 대고도 뭐 세상 얘기하고 욕하고 출신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돈이 어떻고 차는 뭐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세상은 저렇게 미개한 행동을 하고 미개한 주장을 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Christian civility,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고상한 예절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국에 소개되는 내용은 주로 이러한 것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뭐 그렇기도 해요. 마오 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인도 예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네 나 우리나 뭐 다 똑같은데 예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거룩함 얘기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러는 게 참 웃기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벌써 이게 미국 사회의 30년 전 얘기거든요. 그 내용 중에 뭐냐? 무례하고 거칠고 싸움에 익숙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통제 불가능하고 욕 잘한다.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제가 이제 서양 우리 북미에서 살았잖아요. 캐나다에 살고 또 미국도 드나들고 이제 그랬는데 이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줄고 불교와 이슬람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눈에 띄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 서점들이 있잖아요. 눈에 띄게 서점들은 줄어들고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이런 뉴욕이라든가 가보면 뉴 에이지 아니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새로운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서점에 가보면 다 뭐가 있느냐? 불상이 있어요. 아니 그거랑 뭐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불상이 예수상보다 훨씬 잘 팔리는 상품이 됐어요. 왜요? 그 일에 한몫하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에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나 많이 분열한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음을 사랑을 말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는데 사랑의 언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부처상은 뭐죠, 여러분? 부처상? 말이 없잖아요. 제가 주일이라 하진 않겠습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누구 흉내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는 종교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은 이슬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무슬림들, 이슬람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한몫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선교를 할 때 프랑스에 있는 한 가정을 묵으면서 거기 교회가 하는 사역을 같이 우리가 협력도 하고 도와줬는데 거기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이 많아졌대요. 근데 무슬림만 많아진 게 아니라 백인 아이들도 무슬림으로 점차 가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천 가정에 가봐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가정에 가보면 그래도 엄마가 가정을 지키고 아빠가 애들을 구타하진 않고 아빠가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애를 힘들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교회나 크리스천 가정에 가서 위로를 받기보다 무슬림 아이들 가정에 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게 그분들의 실제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죠? 저는 어떤 종교가 더 좋다, 어떤 종교가 더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오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당수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어요. 너무 무례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오 교수의 책에 보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온유함을 회복합시다. 온유함을. 우리 성도들이 온유함을 회복합시다.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제시하는 중요한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는 뭐죠? 그걸 설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태도는 온유함이어야 하고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이 사람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온유와 겸손이에요. 물론 이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제가 넓게 할 생각은 없어요. 딱 온유 하나의 주제로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니 무능력해라, 그러니 그냥 웬만하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 논리는 전혀 아닌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같은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8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미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사도가 얼마나 권위가 있나요? 그래, 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위가 당연히 나오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책은 뭐죠? 교회 내에 바울의 직책은 뭐죠? 사도입니다.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다른 직분과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모두 교회 내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갈 때는 그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는데 사도입니다. 사도는 내가 다음 주에 가서 설교할 테니 그리 아시오 라고 말하면 네, 순종해야 할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기초가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 사도의 권위는 독보적이고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직책은 사도이나 바울의 태도는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유모처럼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이지 않았다. 남들보다 높은 지위와 편한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남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순한 자, 유모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아니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격한 아버지로서 그들과 싸울 정도로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또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유순한 자처럼 유모처럼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유순함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고 믿음과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코치인데 내가 지금 코칭을 하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매우 엄격하게 다루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지금 이제 뚜르 드 프랑스라고 우리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 자전거 경기가 있잖아요. 12일 4,000km인가를 자전거를 탑니다. 매일. 그래, 어제는 20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 프랑스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파리에 그 샹젤리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코스인데, 여러분 하루에 20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 평균 시속 50km에서 빠르면은 70km까지 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선수를 코칭을 하면 매우 엄격해야 될 겁니다. 속도를 더 내, 힘을 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꾸짖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막 자전거를 타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뒤에 보조 바퀴까지 달려있는 애한테 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데 그렇게 혼을 내겠어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 잘한다, 잘한다. 그냥 자전거 페달에 발만 얹어놔도 잘한다, 잘한다. 앞에만 가도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순함이 적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소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햇님과 바람. 누가 이겼죠? 햇님과 바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옷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옷을 안 벗었단 말이에요. 우화가 주는 철학적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돼서 되는 건 많지 않은 거예요. 설득을 통해서 되는 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낸다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 필요한 것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착각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철학적인, 비교 종교학적인 이슬람 아니면 불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 가지고 논쟁을 해서 싸웁니다만, 전혀 굽히지 않는 크리스천, 이런 말을 하면서 뒤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누군가의 주장이 내 주장보다 더 좋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사랑으로 녹여내는 거죠. 사랑으로 그 마음을, 부드러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유모처럼 유선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태도가 좋습니다. 12절 보시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데는 우리의 유순함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옥토를 제외하고 나머지 3 밭은 길가, 돌밭, 가시, 덤불입니다. 열매가 조금 맺힌 게 아니라 열매가 아예 없었습니다. 옥토 외에는 다른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배워갈 때 신학은 반드시 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에 왔으면 이제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돌밭이고 길가처럼 딱딱하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으로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쾌락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시험 때문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밭을 들어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밭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영적인 친구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고 마음의 쓴 뿌리를 뽑아주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완고함도 녹여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인생의 가시덤불이 있다 할지라도 너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 교회를 왔으면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와 같은 말을 듣고자 할 때,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신앙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여럿 있었으나 제 주위의 신앙의 친구들, 제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잔소리만 하고 그 누군가가 거부감만 들고 그 누군가, 그 사람이랑 있는 것 자체가 가시덤불이라면 네? 내 인생의 가시덤불을 그 사람이랑 해결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딱딱한데, 그 사람이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랑 내 문제를 나누겠습니까? 안 나누죠. 그런 사람이랑 왜 나누겠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유순한 친구,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 나를 가르치려게 하기보다 내 말 좀 들어주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함께 기도할게. 함께 도와줄게. 아유, 우리 그냥 밥이나 같이 좀 먹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 잔밖에 없지만, 야, 저기 진짜 커피 맛있다더라. 가면 얼마나 커피가 단지 몰라요. 여러분, 왜 커피가 씁니까? 쓰디 쓴 친구랑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가 쓴 거예요. 달콤한 친구랑 커피를 마셔보세요.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도 얼마나 그 커피가 맛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반대 현상이 만약에 있는다면, 교회나 먼저 믿은 교인에게 상처받는다면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의 목표는 교회 건물에만 오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오신 분이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남편을 요구합니다. 정말 친구 같은 남편을 요구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아내와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필요한 남성들의 모습도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유모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교회 오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워요. 목사 설교가 대부분이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다 알고 있는 반대, 그거를 또 찔림을 받으니 얼마나 교회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끝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되 여러분도 끝까지 가십시오. 한국교회,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 2015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서양교회가 지적한 바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다가 우리 꼴 난다. 이미 20세기 말에서부터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리막길을 겪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70만 명이 줄었죠. 예장 통합 50만 명이 줄었어요. 감리교 38만, 기장과 고신 13만, 11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점 대비 총 20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같은 기간 동안 이단은 얼마나 늘었느냐?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왜 정통교단에 있지 않고 이단에 갔습니까? 그 대답합니다. 우리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정통교단과 이단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계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사도적 권위만 주장하는 리더십만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인격적이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제 여기 있죠. 솔직히 말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리더, 그 중에서도 유순함과 온유와 친절함과 상냥함을 소유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한국교회의 90%에서 95%의 문제는 목사 문제고, 그리고 나머지는 장로님 문제고 평신도들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겠어요? 모세의 리더십은 온유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온유함이 망가지면 그의 리더십은 사라집니다. 온유함 없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없지요. 모세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분노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고 금송아지 우상을 보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두 돌판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물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치는 죄로 인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잘한 걸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사라지면 다른 것으로 그 리더십이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리더가 되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지도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한국교회의 상당수의 문제는 예수가 안 보이는 목사, 예수가 안 보이는 장로, 예수가 안 보이는 권사, 예수랑 전혀 상관없는 안수집사가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답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따르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유함을 주시며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으나 사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새로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노회 모든 남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응암교회의 모든 남선교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축원하시기를 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목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 성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많은 힘겨움과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상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가 딱지가 돼서 딱딱한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여러분 안에 있는 눈물과 여러분 안에 있는 고생과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이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되어 여러분에게 나아가니,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듣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사역과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모아져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 또한 자신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처럼 된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화하기도 하였으나 교회의 지도자는 유순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겸손해야 함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교회를 축원하사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줄고 또 교회가 문을 닫으며 교인 수가 주는 이 영적 현실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지금까지 모든 남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수고를 인정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과 소중한 사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